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 위에 있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은 그 기록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는지를 기록으로 다 남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북한에 있는 사람은 평생을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전하거나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말은 평생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탈북을 하게 됐는데 탈북을 하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늘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 자기도 그 성경을 처음으로 봤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본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나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 천지가 하나님이 지었다고,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저 무서워서 더 이상 성경을 보지를 못했답니다. 무서워서. 무섭단 말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믿어졌다는지,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무섭겠습니까? 그분은 큰 분이라고 믿어지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책을, 이런 무서운 책을 내가 어떻게 보겠노? 지금 못 보겠다. 일단 덮었답니다. 자, 우리는 이 책이 무서운 책으로 보입니까? 이 책이 참 우리에게는 반가운 책으로 보입니까? 아주 시시한 책으로 보입니까? 자, 창세기 1장이 시시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고, 창세기 1장이 무섭게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일 첫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그 창세기 1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게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서 알거나 읽어서 다 압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지금 있는 땅이 그때 하나님이 지은 땅이고 지금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이 그때 지은 하늘이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누구의 말을 통하여 아는 것과 성경을 통하여 아는 것은 아주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하나의 기록이요. 이거는 말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좀 잘못됐다 해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년이 가도 변치 않는 말씀이라. 내나 그 말씀이 1.1핵도 틀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경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1.1핵도 틀림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원본 성경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원본 성경이 사본으로 대신 복사를 해서 그때는 복사를 하면 그냥 필기로 글을 다시 옮겨 쓰는 겁니다. 그런 사본도 있고 또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번역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성경은 1.1핵도 틀림이 없다. 왜?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기록하는 영감을 주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하는 영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읽을 때 깨닫는 이런 영감은 있을 수 있어도 기록하는 그 영감은 하나님이 특별한 영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뒤에 기록하는 그런 영감을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지금 내가 말한 말이나 글이나 요한계시록 이후에 똑같은 그런 권위가 있는 말이다. 그런 글이다 하면 그거는 다 이단입니다. 성경에 이걸 감하거나 더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벌이 더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감해지는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은 1.1도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 안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자, 창세기 1장에 물질계를 창조한 이것을 엿새 동안에 창조했다. 언제 창조했습니까? 시기는 언제입니까? 몇 년 전에 창조했죠. 우리 학생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100년 전에 창조했겠습니까? 200년 전에 창조했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100년 전에도 이 땅이 있었죠. 천년 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고 4천년 전에는 있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까? 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부터 4천년 전에는 노아 홍수 때입니다. 그때도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6천년 전에는 지금부터 6천년 전 6천년 전에는 그때는 땅이 있었겠습니까? 이 땅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은 때입니다. 6천년 전에. 6천년 전에 그때 지었다고 성경을 우리가 여러 면으로 살펴보면 나옵니다. 6천년 전. 그러니까 6천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겁니다. 천지를. 지을 때 그 기록을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니까 우리가 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는 영감을 주어서 다 기록을 다 하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하나님이 지은 요 창조에 대해서 엿새 동안이니까 6일 동안 지었습니다. 6일 동안. 첫째 날에 지었고 둘째 날에 지었고 그래서 6일 동안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 첫째 날에 지은 것이 뭐며 마지막 날에 지은 것이 뭐며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날에는 무엇을 지었으며 마지막 6일째는 무엇을 지었는지. 자, 첫째 날에 무엇을 지었는지 우리 학생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압니까? 첫째 날에 지은 거. 집을 지었습니까? 하늘을 지었습니까? 첫째 날에 지은 게 뭐죠? 빛을 지었어, 빛.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지은 것이 뭐죠? 마지막에. 다 짓고 마지막에 누굴 지었습니까?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지어놓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은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지어놓고, 자, 어머니가 아이를 배우고 출산할 때 애가 놓기 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놓습니까? 놓고 난 뒤에 준비합니까? 놓기 전에 다 준비해놓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먹을 이렇게 젖병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해요. 또 두더기도 준비하고, 그 속옷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놓고, 놓으면 그냥 잘 평안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 우리 부모의 심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짓기 전에 5일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지어놓고, 이제는 지어진 사람이 그 속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또 자식 놓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지은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첫째 날에 지은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둘째 날에 지은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첫째 날에 지은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에 지었단 말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지었다 그 말입니다. 자, 첫째 날에 지은 것이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빛입니다. 하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땅에서 많은 이 곡식이나 열매나 이런 거 나서 먹을 것도 중요합니다. 땅도 있어야 살고 하늘도 있어야 살고 그 땅에서 나는 곡식도 있어야 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어두우면, 캄캄 어두우면 그 사람이 하늘이 있어도 그 하늘을 누리고 살지를 못하고, 땅이 있어도 캄캄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양식이 많아도 빛이 없으면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창고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제일 먼저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보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째 날에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빛이 제일 필요하다는 것이죠. 빛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 빛은 누구를 같지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하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 오기 전에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요. 가득한 이런 것이 먼저 돼 있었고, 그래서 같이 여기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죄악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악으로 인하여, 불의로 인하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이걸 해결을 못합니다.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가진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해결해 줄 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사망에서 벗어나야 되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지금 좋은 옷을 준다고, 좋은 음식 준다고 그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곧 나는 죽게 되는데 내 생명을 구해달라. 내 죄 문제 해결해달라. 이것이 진정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두움을 먼저 해결해 주었습니다. 공허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혼돈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죄악을 다 해결해 준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 자,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빌립보 교회에 바울과 실레가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지진이 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부서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면 그 간수는 죽게 됩니다. 그
지키지 못한 잘못으로. 그래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뭐 했습니까? 하지 말아라. 칼을 내려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보니까 이 죄수들이 그냥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도망가야 될 때 도망도 안 거기 다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참 죽지 않아도 되겠다. 이랬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죠? 자,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예수를 뭐라 했습니까? 믿으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이 세상에 제일 중하다. 어둠에는 빛 외에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자, 어둠이 가득 찬 방에 그 어둠을 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을 다 없앨 수 있는 방법, 어둠을 퍼낼 수 있는 방법은 뭐만 어둠을 없앨 수 있습니까? 빛만 없앨 수 있어요. 빛만 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자, 이 방이 지금 요 교회 내 예배당이 불을 딱 끄고 문을 딱 닫으면 어떻습니까? 캄캄합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캄캄합니다, 지금. 그런데 불을 탁 켜면 그 어둠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 빛에 밀려서, 빛에게 삼켜서. 그러니까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죄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물리적인 이런 것은 기억할 수 있어도 그 속에 빛은 예수님이라, 어두움은 죄라 하는 이것까지 기억을 해서 어떤 어두움도 다 이길 수 있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첫날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빛을 매일 먼저 창조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다. 이 공로를 한 번이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제일 먼저 첫날에 하는 말은 시작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먼저 믿도록 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으로서는 가장 뛰어난 말을 하고 천사의 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천사의 말을 해서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라, 울리는 꽹과리라,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쇠소리뿐이다. 이 말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인간 사랑이 아니고 인간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이 사람의 말로 감동을 주고 또 천사의 말로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이 말이 아니고는 소리나는 구리라, 울리는 꽹과리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냥 소리뿐이다. 또 말하기로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는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굉장한 믿음도 있고 굉장한 지식도 있고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다 뻔히 아는 그런 지식을 가졌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빛이 없으면 이거 다 소용없는 것이라. 빛 외에는 어둠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죄를 지금 한 움큼 지고 있는데, 사망이 그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지 않고 다른 거 무엇을 생각해도 아무리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웅변의 말을 하고 그런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기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이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말이 돼야 되고 그 지식이 돼야 되지 그것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겁니다. 또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란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있는 걸 다 바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참 이걸 의인이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있는 걸 다 소유 다 바쳐서 도와주는 사람. 요즘 점심 식사를 무료로 해주고 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자기 사비를 다 틀어서 있는 수고 다 해서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고 아닙니까? 그만한 이런 참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다 들여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어두움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고는 그 사람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정말 위해 주려면 죄를 하나 없애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 그러니까 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에 이 가치가 천하의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입고 잘 사고 남을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다 죄가 있나 없냐 그거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의가 있냐 없냐 그거부터 봅니다. 또 선이 있냐 없냐 요 세 가지 보고 하나님이 지옥 형벌에 가느냐 영원한 이런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는 생명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생명을 얻는 길이라. 사망을 피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 날에는 무엇을 지었습니까? 빛을 지었습니다. 빛은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까? 어두움을 없애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두움은 뭡니까? 어두움은 뭡니까? 따라서 죄, 또 악, 또 그 다음에는 불의.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 사제와 칭의와 화치는 이 세 가지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 요거 우리가 기억했다면 오늘 큰 거 우리가 붙듭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또 앞날에 모든 준비는 다 중요한데 우리 장년반도 그렇고 이 먹고 사는 것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유지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구원이 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삼지 않으면 그것은 다 아무 유익이 없고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헛된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것만은 내가 믿고 다른 사람도 믿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다른 사람 믿도록 해주면 자기도 구원되고 다른 사람도 구원되는 겁니다. 그 일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보시기에 하나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활의 대속을 죽고 부활하실 때 완성했을 때 그때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또 그때 구원받은 것이 다 만물로 또 그 일을 기뻐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한테 이제 올 수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구원 얻은 우리들이요. 그래서 이 빛으로 와서 빛의 일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는 찬송하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믿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믿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는데 두 번째. 둘째 날에는 무엇을 지었다 했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 한번 봅시다. 혜인이 둘째 날에는 뭘 지었다 했습니까? 하늘. 또 우리 하진이 둘째 날에는 하늘 말고 또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하늘이라 해도 되고 또 뭐를 지었다 했습니까? 하늘 말고 좀 어려운 말인데 궁창이라. 궁창을 지었고 궁창이네는 하늘이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지었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위에 있는 겁니까? 아래에 있는 겁니까? 하늘은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 위에. 높습니까? 조금 높습니까? 많이 높습니까? 많이 높습니다. 그 높은 것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끝이 없습니다. 끝은 물론 물리기 때문에 있지만은 육신으로는 끝이 없습니다. 또 높기도 높은 거 아니라 넓기는 또 얼마나 넓습니까? 넓기는 또 말없이 넓습니다. 넓은 것도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이 하늘이요. 가장 넓은 것이 하늘이요. 하나님이 왜 하늘을 둘째 날에 지었느냐? 너희 눈을 어디로 들어봐라. 어디로 봐라. 너희는 눈을 들어 어디를 바랬습니까? 찬송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렇게 넓고 높은 이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내 눈을 땅에만 쳐박아서 땅에 있는 것만 늘 보고 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내 소망은 하늘에 두라. 이 구원을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라 보통 그럽니다. 이 구원을 하늘의 소망. 자, 이 하늘은 지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구원은 높은 구원이요. 존귀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면 천하 모든 천사들 위에, 만물들 위에, 하나님 아래, 그 중간인 그 자리는 하나님 다음에 위치요. 얼마나 높은지, 이걸 존귀라 그러면 존귀. 하나님 우리를 존귀로 세우시는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라. 또 하늘나라는 넓기는 또 얼마나 넓은지, 넓기가 끝이 없이 넓습니다. 뭐가 넓느냐?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 넓어서. 이것도 영생이라 그럽니다. 이 구원은 영생에 속합니다. 하늘 같은 그렇게 끝이 없이 시간적으로 넓으니까 이거는 영생에 속합니다. 영생의 구원이라. 이걸 소망이라. 또 공간적으로 또 얼마나 하늘은 높은지, 공간적으로 하늘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하늘이. 이거는 우리가 거할 그곳에는 우리가 다스리고 받을 그 골, 우리가 받을 상 속의 면적이 한없이 큽니다. 조그만 골이 아니고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나라를. 10골이라면 10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러면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보다는 비교를 못합니다. 그런 끝없이 큰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요. 영원한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요. 또 지극히 존귀한 그 구원을 상속받는 것. 구원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라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땅을 쳐박고 사는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그 하늘을 봤을 때 그때 소망이 생기면 그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을 믿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 사람이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뭐랍니까? 전신갑주에서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전신갑주에서는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칼입니까? 흉배입니까? 투구입니까? 소망의 투구입니까? 소망의 흉배입니까? 소망의 투구. 투구는 머리에 서는 것이요. 머리에 서는 건데 이 소망이라면 투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투구를 서라. 믿음과 소망의 투구를 서라. 이 투구를 서라. 소망이 있는 자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지,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중요하다. 투구를 서라. 그 투구를 서라. 그래서 궁창이란 말은 하늘을 가르칩니다. 공간. 이건 어떻게 만들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천하의 물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천하의 물이 있는데 그 이 물은 원소라는 물입니다. 원소라는 물을 나눈 겁니다. 나누니까 그 공간이 생깁니다. 나누니까 물과 물을 이렇게 나누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궁창이라. 이 공간은 원래 없던 거 아니냐? 공간이 무슨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겠냐?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궁창은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어둠도 빛이 없으니까,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게 어두우면 하나의 과정 아니냐 해도 그것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공간도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누니까 그 사이를 벌려버리니까 공간이 생겨서 생긴 그 공간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궁창도 공간인데 그 창공이라 보통 그러기도 합니다. 창공, 공간, 궁창, 하늘 이렇게 하는데 그 하늘이 나눠져서 비로소 궁창이 생긴 건데 그 궁창을 만든 이유는 지극히 높은 궁창이요, 지극히 넓은 궁창이요. 우리의 소망은 이런 구원의 소망이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우리가 되도록 이 목적을 가져야 되고, 이 목적을 우리가 다 성취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면 소망의 힘으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게 됩니다. 소망의 힘으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믿는다 해도 결국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니까, 믿고 행해야 되니까 행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행하려면 소망이 없으면 행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런 고난이 크더라도 장래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장래에 받을 그 영광의 것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장래에 받을 것이 크면 지금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둘째 날에 주시는 말씀이요. 그 당시로서는 물질 중에 한 부분을 창조한 것지만 이 속에 영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너는 땅에 있는 없어질 것, 다 불탈까 무너질 것, 이거 보지 말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것이 이 인자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궁창은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제 셋째까지 합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무엇을 지었습니까? 하늘을 지었고, 그 다음에는 반대가 되는 하늘 반대가 뭡니까? 땅을 지었습니다. 땅. 위를 먼저 지었고, 바닥을 그 다음에 지었습니다. 땅을 지었습니다.
땅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는 땅과 또 뭐가 또 있습니까? 바다와 같이 있습니다. 땅과 바다가 같이 있다. 지금 이 세계 지도를 보면 땅하고 바다하고 이 비율이 각각 다른데 바다가 크다 그러는데 이 바다와 땅이 합쳐져서 지구 표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지었습니다. 바다와 땅을. 자, 어떻게 지었다 했습니까? 지을 때 물을 가지고 어떻게 나눈 것이 아니라 하늘 지을 때 물을 나누어서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지었고 땅과 바다를 지을 때는 물을 갖다 어떻게 지었다 했습니까? 땅과 바다를 한 곳으로 물을 모았습니다. 한 곳으로 물을 모았는 겁니다. 모았단 말은 그 원소가 되는 액체로 된 원소, 고체로 된 원소 이거 둘이 합쳐서 뻑뻑한 그런 죽같이 된 그런 원소를 갖다가 물은 한쪽에 다 모았다. 물기를 싹 빼가지고 그걸 바다로 만들고 바다로 만든 그런 액체가 되고 또 나머지는 고체가 되는 겁니다. 물기 다 뺐으니까. 그것이 묻히라 땅이라 그랬습니다. 묻히란 말은 땅이란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그 남은 것은 땅으로 드러나게 했다. 하나님 물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인데 이 뭐가 중요할까? 뭐 하나님이 뭐 땅을 만들었든지 바다 만들었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앙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들었다 해도 우리 신앙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와야 거기서 우리가 은혜가 되죠. 이건 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지. 그냥 과거에 물질계가 어떻게 지었다는 거 그거 알아라고 준 건 아닙니다. 그거 알아본들 뭐합니까 우리가? 그거 알았다 해서 무슨 뭐 물리학 박사가 됐겠습니까? 물리학 박사들은 이런 거 하나 알았다면 세계 최고의 박사가 될 겁니다. 그거는 다 문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땅은 왜 하나님이 땅을 지었을까? 자, 땅에는 뭐가 난다 했습니까? 뭐가 나죠? 세 가지가 난다 했는데. 자, 첫째는 풀이 난다 했어요. 두 번째는 씨 맺는 채소. 두 번째는 채소. 세 번째 마지막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첫째는 풀, 두 번째는 채소, 세 번째는 나무. 그 땅에 보면 풀이 막 나고, 그 땅에 보면 채소가 막 나고, 그 땅에 보면 나무가 막 납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나게 했을까요? 자, 풀은 뭐 때문에 나게 했습니까?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6번째 날에 보면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 풀을 만들었는지, 왜 채소와 나무를 왜 만들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풀은 그 모든 동물들이 먹고 사는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풀은. 또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은 채소와 나무에 나는 열매를 주어서 그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고 살도록 먹을 것을 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거기는 사람도 살 수 있고 또 거기는 짐승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지은 것이 땅을 창조한 이유입니다. 땅을 창조한 이유라. 땅을 짓지 않았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낳아봐야 결국은 배고파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먹을 것 다 준비해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 날에 지었다.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먹을 것 하도 준비 안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죠. 배고파서 죽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우는데도 먹을 게 준비 안 되면 다 죽는다. 미리 다 준비해놓고 울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듯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3일째 되는 날에 먹을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양식을 다 준비해놓고 이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육신으로도 양식이 중요해서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그 사람 굶어 죽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은 워낙 우리 학생들은 요즘은 시대가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해서 문제는 누가 적게 먹고 누가 조절하고 사느냐. 이것이 문제지. 못 먹어서, 옛날에는 못 먹어서 북한처럼 뭐든지 먹어야 된다. 이래서 맛있느냐 맛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굶느냐 굶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였던 때가 과거는 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먹는 것이 너무 풍성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못 삽니다. 나는 양식을 주었다. 그럼 이 양식은 물질의 양식을 말하지만은 우리 신앙적으로는 무슨 양식을 말하겠습니까?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양식. 이게 채소나 이게는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나 이 영적 양식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신앙으로 힘써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됩니까?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뭐죠? 자,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곡식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름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밀을 갖다가 이 곡식이 나서 그걸 가루를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섞습니다. 기름을 써서 반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떡이 됩니다. 그것을 먹어야 되고 또 포도주를 먹어야 됩니다. 음료수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포도주와 떡은 항상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뭐 포도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국하고 밥하고 먹지. 좀 다르지만은 그 당시로는 이 우리의 구원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포도주와 떡 이것이 있어요. 떡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곡식과 기름으로 만듭니다. 떡은 이 구약에 보면 떡을 만든 그 방식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곡식을 추수해서 그걸 가루로 냅니다. 고운 가루를 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번철이나 굽고 이러면 아주 고소한 그런 떡이 됩니다. 또 그 떡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포도주와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부자는 어떤 게 부자냐? 포도주가 많은 집은 부자였고 곡식이 많은 집이 부자였고 기름이 많은 집이 부자였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우리의 신령한 양식, 영적 양식은 요 세 가지라. 포도주가 우리의 양식이요. 또 기름이 우리의 양식이요. 또 그 곡식이 우리 양식이라.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기름은 성령의 감동을 가르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려 그러면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떡을 먹어야 하늘에서 나오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되듯이 그래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아직도 동물은 식사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동물을 못 먹게 했고 그냥 과실과 채소만 먹게 했습니다. 이 곡식은 어디에 속할까? 채소에 속할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 속할까? 그것은 어디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는 그냥 아마 그 당시 분류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다가 속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씨 맺는 채소는 잎사귀를 먹고 뿌리를 못 먹기 때문에 이 곡식은 그것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 속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니까 동물들은 다 풀을 먹고 살고 사람들은 이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과일을 먹고 또 곡식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먹어야 살도록. 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의 피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 땅을 짓고 땅에서 이것이 나도록 한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속을 우리가 믿고 빛으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빛으로 살 때 비로소 하늘의 이 구원을 우리 것으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